로마 황제 가운데 옥타비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황제 즉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개혁 정책을 펼치고 그 개혁이 성공함으로써 이 백성들의 아주 폭발적인 그런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원로원이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것은 존귀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를 존귀한 사람이라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 이래로 2세기 동안 로마 제국은 크게 번영을 했고 평화를 누렸습니다. 이때 나온 것이 바로 세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나왔고, 또 뭐 팍스 아메리칸, 팍스 로마나 그 다음에 아우구스투스의 평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참 평화롭고 번영했고 로마 제국 사람들은 큰 기쁨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로마의 정복을 당해서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국가 식민지 백성들은 그 기간 동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큰 고통의 세월, 박해의 시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빼앗기는 거죠. 무거운 세금을 징수받았고 착취 인권이 유린당하고, 그러니까 로마 제국 사람들이야 큰 기쁨이 있던 시대였지만은 비로마 제국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고통의 시간, 기쁨이 없는 정말 슬픔의 시대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이스라엘도 뭐 인권 유린 당하고 착취당하고 무거운 세금을 부여받았고 이런 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돈 좀 모아놓으면 로마에서 다 빼앗아가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고통당하고 인권도 짓밟히고 뭐 여러 가지 식민 백성으로 종살이 하면서 이스라엘도 많이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자, 이런 시대, 한마디로 어떤 시대냐? 로마에는 기쁨의 시대고 비로마 사람들에게는 슬픔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시대에 오늘 본문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인들에게 기쁘게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게 하십시오. 근데 그 기쁨은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여러분들의 기쁨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옛날이나 지금 로마 제국만 그렇겠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내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이야 기쁘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의 행복하든지 불행하든지 신경 끄고 그냥 나만 기쁘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로마인들에게 너희 기쁨을, 여러분들의 기쁨을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사람들이나 오늘날 현대인들이나 다 힘들게 살아가는 건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생존 경쟁에 치열한 생존 경쟁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 생존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야 물론 행복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겠지만은 이 생존 경쟁에서 패하고 밀리는 사람들은 낙오가 되면은 정말 인생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이 고린도서가 주는 얘기는 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시대에 살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우겨쌈을 당하는 것을 다 파괴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뜻으로 고린도후서에서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간에 오늘 우리 사람들의 현대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가지고 어떨 때는 꼼짝달싹도 못하고 어떤 뭐 해결할 방법도 없고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묻지마 살인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묻지마 폭행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참 부끄럽게도 자살률 1위라는 것이 우리나라 지금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그렇게 지금 다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살아가도 삶에 기쁨이 없으니까 알코올이나 마약의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을 의지하고 마약을 의지하게 되면은 우선은 내게 좀 잠시 기쁨을 줄 수 있지만은 그것이 내 인생을 완전히 파멸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럼 마약해가지고 무슨 평생 행복한 사람 있습니까? 알코올 의지해가지고 평생 행복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잠시 기쁘지만은 그것이 내 인생을 바로 황폐화시키고 망가뜨린다는 것을 우린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본문은 바울이 로마인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건 뭐냐? 기쁘게 하라, 이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쁘게 하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기쁘게 하라 그러는데 누구를 기쁘게 할까? 본문에 딱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이 약한 자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기쁘게 하라. 자, 본문 1절 말씀 앞에 떴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강한 성도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 살지 말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자를, 약점을 담당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은 생존 경쟁 사회고 약육강식이라는 이 세계관 때문에 내가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살아가기가 참 힘든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약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약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 약한 자들의 그 약점을 감추어주고 감싸주고 그렇게 배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내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그 약점을 잡아가지고 내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약점 하나 딱 잡아가지고 그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내 말 들어, 뭐 돈 가지고 와, 뭐 어떻게 이거 안 하면, 내 말 안 들으면 다 그냥 폭로해버릴 거야. 이 상대방의 약점을 딱 잡으면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남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악용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이런 건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남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내가 뭘 얻으려고 하면은 이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25장 1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아말렉을 진멸해 도말해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예 아말렉을 아예 싹 없애버려, 그 얘기입니다. 아예 흔적도 없이 그냥 다 없애버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에게처럼 아예 진멸해버려라, 아예 도말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에 대해서는 아예 진멸해라, 이 땅에서 아예 싹을 잘라버려라,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이 누구냐면은 에서의 손자 가운데 아말렉이 있는데 에서의 손자 아말렉 후손이 바로 지금 아말렉 족속들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유독 아말렉에게만 아예 속된 말로 씨를 말려버려라, 아예 세상에서 진멸해버려라, 왜 그렇겠습니까? 이 아말렉 쪽이 굉장히 야비한 짓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약자를 공격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지나는데 행진하잖아요. 그 행진할 때 맨 앞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딱 섭니다. 그 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이게 힘이 젊은이들, 힘 있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이 그 다음 서고, 행진의 맨 뒤에는 누가 서겠습니까? 노약자, 여성, 아이들, 환자들, 힘없는 약자들이 항상 맨 뒤에 섭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바로 그 맨 뒤에 서는 그 약자들을 공격해 버렸습니다.
힘없는 사람, 반항도 할 줄 모르고 어떻게 도망갈지도 모르고 같이 붙어 싸울 힘도 없는 그런 약한 사람들을 아말렉이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굉장히 악하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을 아예 도말시켜버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너가 지금 아말렉하고 전쟁에 나가는데 가서 아말렉을 전부 다 사람이고 짐승이고 간에 전부 진멸해라 그렇게 사울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전쟁하면서 보니까 빼앗은 것 중에 살찌고 뭐 고기도 맛있어 보이는 소, 양 좋은 거는 다 감추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진멸하고 없애라 그러는데 좋은 것은 남기고 안 좋은 것만 진멸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결국 히스기야 왕 때 와가지고 이 아말렉이 완전히 도말하고 진멸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이야기는 약자들을 공격하지 말아라. 약자들은 배려하고 도와주고 약자들 그 약점을 내가 담당해라는 얘기는 약점을 감싸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 약자의 약한 고리를 이용해 가지고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면은 아말렉처럼 약자를 공격해서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한다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굉장히 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하든 몸이 약하든 약한 분들 물론 어디나 다 계시겠습니다만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 이 약자들과 공감하고 여러분 이해를 해야지 이 약한 것을 내가 뭘 잡았다고 해서 비판과 공격의 대상이 되면은 소재거를 삼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대로 돌로 때리를 죽이려고 돌 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니까 다 죄가 있거든요. 돌 놓고 다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용서한다. 너 죄 지은 거는 안 좋지만 내가 그래도 이해하고 공감한다.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 여인을 돌려보냈잖아요. 여러분 이 약자를 대하는 예수님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 주위에 경제적이 되었던 몸이 되었던 간에 약자들 내 주위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힘들게 살아가고 스트레스 받고 살아가고 이런 거 다 어떻게 보면 약자들입니다. 이 약자들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여러분 도와줘야 할 대상이지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려하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자기는 죽을 줄로 알고 지금 각오하고 있는데 돌 맞을 각오하고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돌도 안 맞고 살아있잖아요. 돌아가는 이 여인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나 오늘 죽었다 생각했는데 살았잖아요. 그 기쁨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약한 사람들의 기쁨을 주어야 된다는 예수님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약자는 영적인 약자도 있고 경제적인 약자도 있고 삶에 지친 약자도 있고 역경에 처한 약자도 있고 뭐 여러 약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돌보고 배려하고 기쁘게 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 만나고 돌아갈 때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열받아가 돌아가잖아요. 열받아가 돌아가는 사람은 약자가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 유대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뭐 바리새인들, 이들은 유대 사회의 약자들이 아닙니다. 강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께 왔다가 열받아가 성질하고 분통 나가지고 저 인간 내가 용서 안 하겠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를 갈면서 돌아간 사람들은 여러분 약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왔다가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다 약자들입니다. 약자들이에요. 그 약자들이 예수께 왔다가 기쁨 가지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약한 자들 되었든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일단 교회 왔다면은 돌아갈 때는 이런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우리가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공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예배 치유기도 할 때 꼭 그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든지 간에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는 기쁨과 평안 가지고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 교회에 오셨든지 간에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는 우리 교우들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렇게 만들어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라. 오늘 보면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면은 이웃이 기뻐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살면은 이웃이 기뻐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초대교회가 보면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가 칭송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교회가 부흥이 되고, 이웃을 기쁘게 하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많이 생겨나고, 그리고 이웃을 기쁘게 하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니까 이런 큰 기적이,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웃을 기쁘게 한다면은 우리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철학자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다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런데 행복하게 산다면 더 좋은 것이다. 그런데 더욱 좋은 것은 남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여러분, 나 혼자 행복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게 기독교적인 행복이고 이게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전도했더니 사마리아 온 성이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이게 기뻐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원래 흥이 있는 민족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울하고 언제나 슬퍼하는 민족입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 성경만 보더라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인간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멸시와 천대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약에 유태인들인데 왔다가는 그냥 돌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사마리아 촌에 가봤더니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삽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러분 예루살렘에 못 나옵니다. 예루살렘 왔다 유대인들 마주치면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사마리아 성에서 자기들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제가 얼마나 불쌍한지, 그분들의 인상이 무슨 얼굴이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말로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슬픔을 가진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사마리아 성에 어떻게 크게 기쁨이 있느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빌립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슬퍼하던 사람들이 큰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입니다. 예수의 복음만 들어가면 이웃이 기뻐하고 세상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전자제품 좋은 거 샀다고 해서 그게 10년, 20년 늘 기뻐합니까? 처음에 샀을 때 와 좋구나. 1년, 2년 좀 지나고 나면 아이고 실제 나 바꿔야 되겠다. 아무리 좋은 가구를 들여놔도 그때 처음 들 때 와 좋다 쓰다듬고 닦고 조금 지나보세요. 아이고 또 바꿔야 되겠다. 자동차 처음에 새 거 사면은요 막 매일 그냥 세차합니다. 세차에 막 뭐도 발라가면서 막 5년 10년 지났는데도 그렇게 합니까? 그 다음에 아이고 차 바꿔야 되겠다.
휴대폰 처음에 나오면은 뭐 좋다 그러지만 조금 지나 좋은 기능 나오면은 또 바꿔야 되겠다. 여러분 옷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옷 사입으면 와 멋있다. 계속 갑니까? 한 몇 년 입고 나면 아이 바꿔야 되겠다. 유행 지나고 어떻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뭐 옷이 떨어져서 옷 안 입습니까? 신발이 떨어져서 신발 새 거를 삽니까? 휴대폰 기능이 고장나서 못 써서 휴대폰 바꿉니까? 가구가 못 쓰게 돼서 바꿉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더 쓸 수 있는데 왜 바꿉니까? 실증나니까. 이제 안 기쁘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할 때 기쁜데 지금 안 기쁘다는. 여러분 세상의 것이 바로 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지금은 엄청나게 좋고 와 하지만은 좀 지나면요 실증납니다. 바꾸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 영원히 실증나지 않는 기쁨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좀 지나면 실증나 다 바꾸려 그래. 어떤 사람은 남편도 바꾸려고 그러고 어떤 아내도 바꾸려고 그래. 그건 바꾸면 안 됩니다. 근데요 아무리 오래 죽을 때까지 그래도 실증나지 않고 늘 기쁘고 늘 감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예수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이 참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저기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 들어갑니다. 수가성 여인을 우물에서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이 우물에 만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시다. 너가 지금까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은 6째 남자하고 사는데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은 참 불행한 여인입니다. 세상 사람들 얼마나 손가락질하겠습니까? 단 남편 5인데 지금 6째도 남편이 아닌 사람하고 또 산다. 뭐 이렇게 되니까 이 여인이 손가락질을 받고 이런 요즘 말로 하면 뭐 불륜의 대상이다 뭐 그렇게까지 하는데 이 여인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물에 물 들어 나올 때도 사람이 많은 시간을 피해가 낮 12시 정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12시 정오 되면 아무도 안 다닙니다. 왜? 너무 더우니까. 사람 없을 때 나오는 거에 물 들어 나옵니다. 이 여인에게 무슨 기쁨이 있고 이 여인에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물에서 예수 만납니다. 예수 만나고 대화하는 가운데 자기 앞에 있는 이 예수라는 분이 바로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부끄러움이고 수치고 다 잊어버리고 물 들어왔다가 물동이도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가 예수 만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만났습니다. 한번 와보세요. 전도하잖아요. 그동안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렵고 창피해서 사람들 만나지도 못했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런 물동이도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가장 예수 기와보라고 여러분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 바로 예수 만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만나기만 하면 큰 기쁨입니다. 이 세상이거든 아무리 비싸고 좋은 거 사다 놔도 아까 말씀드린 금방 실증 나가 또 교체하고 또 교체하지만은 예수 만난 기쁨 만나게 되면 교체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예수 10년 믿었더니 지겹다. 그 다음에 석가 믿어야 되겠다. 석가 10년 아이고 지겹다. 공자 믿으러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만나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기쁘니까 내 생명 다하도록 예수만 믿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좋은 가구도 아니고 뭐 비싼 휴대폰 사드리는 것도 아니고 비싼 옷 사주는 것도 아니고 이웃에게 영원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랬잖아요. 예수 전함으로 이웃에게 참 기쁨 영원한 기쁨 드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탄생하신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께는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시잖아요. 주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안 지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내가 십자가 지고 죽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유치원 아이들도 그 대답 다 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기쁠까, 불순종하는 것이 기쁠까? 하나님께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체포하려고 하는 로마 군병들, 대제사장의 병사들 예수를 체포합니다. 베드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칼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내리 깎아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를 잡아 붙여주면서, 야, 칼을 도로 집에 꽂으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체포되어서 내가 죽는 줄 아느냐?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부탁하면 하늘에 12영도 더 되는 군사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 군사 가지고 내가 로마 제국을 몇백 개의 로마 제국도 내가 무너뜨릴 수 있다.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12영도 더 되는 이런데 지금 우리 개혁개정판 성경은 12군단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건 성령이 아니고 군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군단인 군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영도 더 되는 이 얘기는 12군단도 더 되는 군사들입니다. 한 군단이 로마 제국 시대에 5,000명 내지 6,000명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12군단 같으면 얼마입니까? 한 8만 명 되나요? 한 그쯤 가지 않습니까?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면은 내가 얼마든지 쳐볼 수 있다. 그런데 내가 그런 방법 안 쓰고 그냥 내가 체포되고 십자가에 죽는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삶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는, 이게 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바울을 보세요. 엘리트 코스 밟았습니다. 최고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전하다가 많은 고난 받습니다. 베드로 총독이 바울을 보면서, 야, 바울아, 너가 미쳤구나. 너가 그런 실력, 그런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때문에 그렇게 맨날 얻어터지고 감옥에 갇히고 헐보고 굶주리고 그 생활을 왜 하느냐? 지금이라도 너가 예수를 버리고 네가 출세길을 간다면은 얼마든지 부귀영화 누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너는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렇게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요, 바울의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체포당해가지고 얻어터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막 채찍으로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때 옆에 있는 백부장에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백부장님,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백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천부장에 뛰어들어갑니다. 천부장님, 저자가 로마 시민권자랍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사색이 되어서 나와가지고 바울 앞에 꿇습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인 줄 난 몰랐다. 그런데 당장 멈춰! 그러고는 석방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천부장이면 자기 휘하에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지휘관입니다. 그런 로마 지휘관이 바울 앞에 와가지고 벌벌 떨면서, 성경 보면요,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단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매맞고 굶주리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나의 매를 맞아도 좋고 감옥에 갇혀도 좋고 헐보고 굶주려도 좋다. 오직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자. 이게 바울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요, 신앙인을 두 부로 나눕니다. 하나는 젖 먹는 신앙인, 하나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인. 여러분, 젖 먹는 신앙인은 무슨 뜻입니까? 아직 신앙이 어리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인은 누굽니까? 믿음이 강한 분들, 신앙이 장성한 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기쁨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젖 먹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숙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면은 힘들고 기쁨이 없어도 충성합니다. 우리 성가대들 참 충성하시는 분들인데, 성가대도 나 기쁨이 없다, 때려치우겠다, 그 젖 먹는 신앙인입니다. 성가대 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별로 뭐 내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인입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도 교회 와도 기쁨이 없다, 그래도 나는 온다, 단단한 음식 먹는 신앙입니다. 아이고 이 안교회 갔더니 기쁨도 없고, 아이고 뭐 교인도 그렇고 뭐 에이 때려치우자, 젖 먹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싫어도 하고 성질나다고 뚜껑이 열려도 하고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고 마음에 안 들어 때려치워버린다, 그런 사람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야 힘들어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기쁨 위한 신앙인들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믿음의 파선자라, 믿음 생활하다 망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망한지 압니까?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바울과 함께 선교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선교에도 기쁨이 없어요. 선교에도 뭐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맨날 도망 다녀야 되고, 뭐 굶주리지, 뭐 박해받지, 어디 가서 손가락질하고 욕먹지, 쫓겨다니지,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 그래, 아니 난 이거 못하겠다. 그리고 후메네오 알렉산더 그냥 때려치우고 그냥 가버립니다. 기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믿으면서 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됩니다. 믿음의 파선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길 때에 그냥 이래나 저래나 우리가 믿음생활 할 수가 있는 거지, 내 기쁨을 위해서 믿음생활 교회 오고 하게 되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언젠가는 떠납니다. 왜? 기쁨이 없으니까. 아이고 골치 아프니까 떠납니다. 우리 얀 가족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신앙인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내 기쁨 위에다가 교회 떠나고 예수 떠나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 기쁨 위하면은 내가 순교당할지언정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인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성경이 우리에게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이 약한 자를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이 안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드릴 수 있는